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밖에 벗어난 인생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아니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지나면 다 썩어질 육체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사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한 영혼 한 영혼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아니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 보이나요? 예, 그죠. 예. 근데 확실히 넓은 곳에 있을 때 인원 딱 있으면 그것도 반갑지만 뭔가 좀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것처럼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목자의 수가 있는데 예배당은 본당 크니까. 근데 이렇게 뵈니까 더 아늑하고 더 분위기 좋네요. 예, 지금 우리가 본당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물에는 그만 손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까지 쓸지 모르는 건물인데 저는 한 5년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일학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약간 지금 비상시기 아닙니까?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보통 60%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인 교회, 출석이 1000명 이상 교회는 외부적으로 말할 때는 70% 회복이 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60%.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강동구의 모교회도 60%도 안 돼요. 외부로는 70%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출석 인원수만 보면 그 인원이지만 근데 이제 오셨다 빠지고 코로나 걸려 빠지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여행 가시거나 코로나 걸리시거나 아니면 갔다가 한 주 빠지시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는 70% 넘죠. 지난주에도 현장 예배는 한 1300분 좀 넘게 참석하셨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뭐 하신 분들 하면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약 30% 정도가 떠다니는 교인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게 해마다 발간되었잖아요.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어떠냐,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분석하고 이렇게 한 게 서울대 그 연구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트렌드 교회 2023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럴 거서 한 게 아니고 교회 성장 연구소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공식 리서치 기관이 우리나라에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토대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착실히 다녔던 분들 중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가 떠다니는 교회다, 성도다. 떠다니는 성도.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교회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 하면 내가 출석을 해서 등록을 해서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봉사를 하면 더 이게 애교심이 강해지겠지만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매주마다 내가 그 교회 다니면 그게 우리 교회였거든요. 그 등록해서 다닌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보통 이제 평균 2군데 이상 교회를 본대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그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2군데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어떤 갈등이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나태함, 좀 그 타협적인 것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분석은 다 됐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신 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신 분, 어떤 군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지 사실은 분석은 다 됐어요.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속에서 조금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나오실 만한 분인데 안 나오고, 전화를 하면 나오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계속 새신자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확 걸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그냥 진지하게는 아니지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게 너무 이제 타협점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평균적으로 30% 되는 교인들이 그럼 뭐 딴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하고 딱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딜레마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그 신앙의 공동체성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 항상 공동체성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 시에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비상 상황 시에 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속상하죠.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 교회도요. 대략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뭐한데 정확하게 안 와서 약 450여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0여 분은 우리 교회에 봉사도 잘하고 매주일 주일 예배도 잘 드렸던 분이 약 40여 분 정도 되고 45분 정도가, 그리고 그 외에 한 280여 분 정도는 매주마다 교회는 잘 나오셨는데 봉사는 참석 안 하셨던 분들 있죠. 목장도 참석 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안 하신 분들. 근데 주일날마다 예배는 드렸던 분들이 약 280여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분들은 한 달에 띄엄띄엄 예배드리셨던 분, 코로나 이전에 한 번 나오셨던, 두 번 나오셨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분인데 매주마다 예배를 현장 예배 잘 참석하셨던 분 중에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 사실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사람들과 연결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특히 목장 참석해 하신 분들은,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현장 예배드리고 지금도 봉사하려고 하면은 이거 좀 쉬었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까마득하긴 하지만 그걸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걔네 신앙의 발전과 그리고 성숙의 깊이를 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런 분석이 이제 저희가 사실 상반기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그래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에 힘을 쏟자. 왜냐면 새신자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우리가 올해 그동안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에는 새신자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제 거의 뭐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해서 하니까 새생명 축제 전후로 해서 성도들이 막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약 90여 분이 우리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90여 분 등록한 분 중에 80%가 현장 예배 참석하세요. 지금 정착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원래 어떻게 계획을 썼냐면 목장별로 소위 말해서 이른 양 찾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른 양 찾기, 이른 양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른 양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떠다니는 교인이라고 책에는 이렇게 다 있던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현장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좀 목장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목장에서 한번 모임을 가지고 교구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해서
뭐 목장별로 연락을 하고 목장별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장 예배 회복 주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10월 말부터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한 주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몇 주 해야겠다 해서 현장 예배 회복하는 달 해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달은 이제 감사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등록하지 않고 전혀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던 분이 150명에서 180분 됐었어요. 이분들은 교회 등록 안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니죠 계속. 그러다가 10년 만에 등록한 분도 계시고 5년 만에 등록한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등록을 권유해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150에서 180분 매주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모른다 하더라도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공동체 강화, 예배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장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 같은 걸 좀 더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뭐 요즘에 또 영상도 너무 잘 나와서 온라인으로도 뭐 담을 수 있지만 뭐 찬양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찬양대 찬양 같은 경우. 그래서 현악기 같은 것들도 보강을 해서 현장에 왔을 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심령을 올려드리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그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예배의 풍성함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 예배 오니까 온라인과는 차별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야구도 직관하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빨리 야구 관중은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감을 좀 더 높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렇게 예배 회복.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묶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30일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기획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어린이부터 어른들과 다 하는데요. 청년들은 그때 토요일 날 찬양팀 이름 순간 까먹었네. 뭐였죠?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핫한 찬양팀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청년들은 청년 집회를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뭐 부서별로 좀 야외도 나고 뭐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약간 열리 음악회까지는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강사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와서 우리 함께 이제 좋은 거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수는 김용희 선교사님 그 복음의 열정에 뜨거우신 분 있잖아요.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거예요. 11월 첫 주 월화수, 주일날 지난 첫 주 월화수가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김용의 선교사님이 정말 그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또 뜨거우세요. 그리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막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도 한번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간 제가 스킵했는데 10월 달에 한번 여전도에서 미니 바자회 한번 하죠. 그죠? 말 맞췄잖아요. 물론 제가 막 하자고 하긴 한 거지만 그래서 옛날처럼 바자회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니 바자회에서 성도들 어쨌든 이렇게 좀 와서, 이거는 수익이 목표가 아닙니다. 외부 뭐 안 하고 싶어요. 좀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바자회했으니까 한번 오라고 와서 성도들 좀 인사도 하고 연결고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니 바자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과 좀 다르게, 옛날에는 막 바자회 끝날 때까지 집에서 막 다 물건 기증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물건 기증 받습니다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딱 하고 나면 딱 맺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다음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제로만 쭉 끌고 가면 영적인 게 희석이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영적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 일정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일정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기획을 안 한 게 아니라 달력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한다. 근데 좀 무리하지 않게 뭐 거기서 막 음식을 많이 취식하거나 그건 쉽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싸가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해서 여전도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미니 바제로 이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든 뭐 바제로든 뭐 친교적으로든 음악회적으로든 문화적인 거로든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별로도 좀 이렇게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막 해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미루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3년 되다 보니까 이 고착화된 퍼센트가 30% 정도 되는데, 이대로 지나가면은 고착화 온라인으로만 하고 공동체에서 약하는 게 점점 더 커지면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공동체에서 이루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힘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회들도 보면 대안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만나고 다 얘기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뭐 해야죠. 대안이 다 없어요. 근데 대안이 없다고 가만히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실수를 하더라도 움직여야 된다. 그냥 안 움직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움직이면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본당 공사 진행 중인데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당 공사는 아마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이제 건물을 이렇게 뭐 보완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게 공족이든 뭐든 이제 썩음성해서 막 퍽퍽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수요 예배는 비전 상태에서 하게 되고요. 저도 지금 사무실을 어제부터 여기 7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좋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그동안은 막 이렇게 집안에서 교회까지 1분 컷이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이제 하늘 볼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하늘도 보고 어쨌든 막 계속 걷게 되고 하니까 좋긴 좋네요. 운동도 되고. 하여튼 수요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당분간 목자 교육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리고 목자 수련회도 일단은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 정도 땡겨서 10월 24일 날,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좀 하는데, 만약에 목자님들이 옛날처럼 안 하고 좀 이렇게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목자 수련회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게요. 그래서 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기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목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우리 김용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목자님들의 원하는 걸 좀 따져서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인승 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은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좀 안 하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라든가 본고로 이동했었는데, 이제는 그 경조사,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 버스를 대여했던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한 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 했던 것처럼 해드리고, 2대부터는 본인 비용 부담하는 거거든요. 대신 버스 안에서 간식을 먹는다거나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 경조사,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는 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예, 뭐 건의사항이 있어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차가 사실 점점 더 좁아지고 그러니까 뭐 호수 매운탕에 있었던 자리도 뭐 건물 들어서 하니까 못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또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오셨던 분들 차를 가지고 오고 막 그러세요 주일날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인근 교회 목사님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도 제 차를 이제 지금 빼라고 막 이제 해서 할 건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카풀을 이용하시던가.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 이게 대로변이 있잖아요. 시장 대로변 이쪽에는, 시장은 주일날 오전에는 거의 손님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그 정산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른 데는 한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뭐 8,000원, 10,000원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4,000원인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시면 교회에서 그 정산을 해드릴 테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찬양대들은 이제 주차하시고 이제 또 연습도 하시고 막 찬양도 하시고 막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첫 번째, 폐륜과 방탕을 일삼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아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는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눔 볼게요. 1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범했던 폐륜적인 악행이 무엇이냐. 사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 이 탕자가 그냥 허랑방탕했다, 많은 걸 썼다 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자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근데 생뚱맞게 탕자의 비유 이건 아니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더 예수님 의도에 맞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근데 이게 둘째 아들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데,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두 번째 아들은요, 탕자라기보다는 폐륜입니다. 그냥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이거 자체가 뭐 물론 악이기도 했지만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악은요, 아버지에 대한 폐륜과 아버지를 향한 그 악행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폐륜적인 악행이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유산. 케네시 베일이라는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뭐 중동의 눈으로 뭐를 보다, 뭐 그런 책을 써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동에서 선교사로 오래 있으면서 중동에 있는 그 문화, 역사, 사람들 가치관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책을 펴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중동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를 한번 들려줬대요. 지금 중동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지금 이제 죽이는 건 옛날과는 아니니까 다르니까 지금 같았으면 아들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쫓아내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요. 당시 문화 같은 경우는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왜 지금 중동의 문화와 우리 문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을의 수치였던 거예요. 당시는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그 삶을 이어가는 두 축이었거든요. 명예로운 일과 수치스러운 일들. 명예로운 일들은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목숨보다도 귀했던 일이고, 수치스러운 건요, 그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에 여성들이 은장도 들고 있다가 이게 순교를 뭐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를 안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구나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 인정할 만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명예스러운 일들로 가는 길이지만,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수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아들이 탕자이기 전에, 탕자 이거는 이제 아들 자자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탕부다. 탕부.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거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 김 빠지잖아요, 그죠?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재산을 아들에게 줬다. 대부분 땅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아버지에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제 토를 달지 않지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 윗대 할아버지 봤을 때는 이 아버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는 거예요. 가문을 어떻게 보면 말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문을.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 정도까지.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의 이 폐륜을 아버지가 용납하셨는데, 어쨌든 아들은 그래서 그거를 다 처분을 해서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갔죠.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이거 자체도 폐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 아버지, 이것도 이제 다 다음 주 말씀 전할 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 허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편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본인은 화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기쁜데 얘네들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이 비유를 드신 것은요, 목적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 주님께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첫째 아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이게 1차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첫째 아들은 누구로 볼 수 있죠? 유대인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지금 교회 안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허울에 이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 그 둘째는 예를 들면 이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뭐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반발하기에는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딱히 뭐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주일날에든 뭐든 막 내 마음대로 막 다니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골프장 가가지고 내내 나 유익한다거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살아가는 요행은, 그러니까 요행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분들, 둘째 아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한때 교회는 나왔지만 아예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의 생활을 저버린 분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둘째 아들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걸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 봤을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말씀 봤을 때 저는 여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했지,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수년 전에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는데, 그때 깨닫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습성과 기질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방심함부터 새어나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탕자가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는 탕자의 기질과 습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째 아들은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에 탕자의 기질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 탕자의 기질이 행동으로 옮겨진 탕자죠. 자, 보면 그 두 번째 탕자, 두 번째 아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나요? 아, 그렇죠.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의미로면 왜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그거예요. 진작에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한가 해도 당시에 받았던 아버지의 충격은 더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 계시니까 내가 받아야 될 유산 가지고 내가 뜻을 펼치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든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 내 거다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이라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줄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둘째 탕자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에게 이것이 있으면서 사업 잘 되게 되면 이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이 사업이 우선이다, 혹은 아버지보다 사업이 우선이다, 탕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자녀들이요, 좀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막 이렇게 얘기 설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아들이 기겁을 하고 왔어요. 내 얘기했냐고. 걔는 막 저희 아들 딸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네들 얘기하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네 얘기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리 주물러 드렸거든요. 영서가 일로 와, 다리 주물러 그러면 제가 막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다리 주물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아들 다리를 주물러요. 아빠 다리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소풍 갔다 뭐 축구하고 나서 다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 다리 주물러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너무 예쁘니까 다리 맨날 줄러줬거든요. 마사지를 해주고.
근데 아들이 저와의 인격적인 교류 없이 저를 마사지사로만 생각한다면 제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는 아빠가 다리 좀 물러주기를 원하고 어깨 뻐근해 하면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빠와의 교류가 있으니까 아빠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거 주시면 내 볼일 다 받습니다 하면 이게 하나님께는 탕자라고요. 탕자. 기도할 때요, 막 속상한 거,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속상한 거 있으면 그냥 올려드리세요. 정말 제가 옛날에 시편 말씀드릴 때 다윗이 그 악인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막 이거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 하나님 저 사람 입 좀 꼬매주세요. 그럼 진짜 입 꼬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상을 원하는 것처럼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말에도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뭐 하면 이거는 정말 그분을 어떻게 제가 뭐 그런 말을 기도 속에 하진 않았지만 혼내달라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제 안에서 제 감정을,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주차 공간 좀 마련해달라고, 잠정초등학교 좀 해주시던가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속상함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1차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제가 마음의 그 심정을 통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저희 자녀들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럴 때는 제 심정, 감사함 심정을 하나님께 그냥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제가 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가 음식 한번 해준 거 가지고 애들이 그것이 되게 좋아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나 봐요. 저도 제가 알았어요. 요리에 소질이 있구나. 제가 짜장짬뽕 잘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그 애들도 그렇고 중국집 짜장짬뽕보다 제게 더 맛있대요. 예, 춘장 진짜 볶으면서 하거든요. 짬뽕도 이렇게 하고. 저희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와, 아빠, 제가 아빠 은퇴하면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짜장면집 차려줘. 내가 짜장면 시작하죠.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저한테 또 일을 시켜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지만, 제가 중집에서 웍 돌리고 있으면 성도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쁜 거죠. 하나님과의 그 심정을 통하는 거. 이 탕자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삶.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왠지 막 구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다니면 왠지 뭔가 내가 세상 재미를 못 느끼는 느껴지고, 교회 다니면 막 그래서 이제 안 나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나 자유롭게 잘 살았어. 주일날에도 골프장 다니고, 뭐 여러분 제가 이제 골프장밖에 이제 모르니까, 아니 다녀본 적 없는데 사람들 이제 핑계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핑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다니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아버지 통제권에서 이제 막 이게 갑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습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을 기울이고, 저기는 재밌을 게 많을 것 같고, 저기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갑갑하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탕자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회도요, 잘못하면 탕자가 목회할 수 있어요. 목회하는 탕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정말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뭐 머리는 알죠. 근데 정말 내 중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면 목회하는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은 양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목회이지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정말 이렇게 이것 통해서 이거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날리고 싶고, 그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탕자가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고, 목회를 하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매이는 게 많잖아요, 그죠? 목회, 뭐 예를 들면 성도님들은 해도 목사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새벽기도도 매상 우리 목사는 나와야 되고, 성도님들은 이제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면은 칭찬받는 거고, 안 나오면은 뭐 우리는 매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수들은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수들은 한 곡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곡만 계속 노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노래 들으려고 왔지, 그래서 앵콜로 부르면 했던 노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설교라고 해서 그거 열심히 다시 한번 연습해가지고 그 설교 또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가 나고, 이것이 이제 평생 이어지니까 묵상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쉽게 하는 방법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이제 젖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도리 할 게 많은데, 나 이거 아니면 저렇게, 이건 목회한 탕자예요. 잘못하게 되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괜히 권사가 돼가지고 괜히 뭐 교회에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4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처한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 통제권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품을 벗어난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처음엔 달지만, 그렇죠, 갈수록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달지만 갈수록 쓰디 쓴. 어떻게 참 그러니까 누구의 사례를 들기에 좀 조심스러워서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를 들게요. 그래야 이제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뭐해서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했냐면, 휴대폰에 그 로고를 박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이 안에 휴대폰 안에 칩에 이제 금박을 입히는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 했는데 삼성이 대박이 나면서 이분이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부속품 하나에, 그러니까 이 안에 내장된 부속품 안에 로고를 받고, 로고가 아니라 뭐 이렇게 회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그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가니까 막 정말 넓고 막 일하는 분들도 뭐 하는 사람 한 명, 뭐 하는 사람 한 명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전에 했던 열심은 없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골프장 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골프장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알아들어야죠. 뭐 골프장 어디가 좋다, 뭐 어디가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다 튕겨내요. 목사님 알아요. 옛날 다 했다고. 알아요. 다 했다고.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다 알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처음엔 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메마름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게 영혼의 질병에 걸린 걸 나중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고 죄가 되니까 가족 안에서 불화가 있고 막 안 되는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라는 걸, 근원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도 옛날 사업 잘 될 때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여기서 골치했어요. 한강 여기 잠실 쪽에서 골치를 하셨어요. 이쪽에서 조금 뭡니까, 미사리 쪽 넘어가는 쪽에서. 예. 그래서 그때 70년대 강남에 막 건물이 많이 들었잖아요. 골재를 하면 돈을 끌어담을 때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예수 믿지도 않았지만 완전 탕자의 기질은 완전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저도 막 담배 얼마나 많이 피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참 막 아버지께서 술 많이 드시고 오면 다음날 또 토하시고 힘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밤 되면 또 술 많이 드시고, 또 뭐 좋은 거, 세상적으로 좋은 거 다 하고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혼의 아픔도 느껴지고,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막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 편로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물리면서 괴로우면서 힘들면서도 못 태어나죠. 주변에 친구들이 따르는 사람들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 없었어요. 왜냐면 맨날 아버지 이용해서 자신들이 뭐 재산 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배신당한 얘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는 항상 여기 인상 팍 쓰시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모습.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 통해서 느꼈던 거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 통해서 느꼈던 거는, 탕자는요 처음엔 달과 같지만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를 이제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빨리 이제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결과를 알면서도 왜 탕자가 떠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경험해봐야지 아버지 기억해요. 안 그러면 붙잡아놓은들 계속해서 딴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겪었던 인생 흉년이 있냐? 예, 대지치는 인생, 주염 열매 찾는 인생 된 적이 없느냐?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충분히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목장 모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자 결단하고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탕자의 기질이나 습성이 있다라면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좋은 우리 딸들,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